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서남아시아 선교를 성직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남아시아에 중요하지 않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즘 우리가 중점적으로 선교하는 지역이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원래는 인도와 같이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분쟁 때문에 하나님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나누도록 하셨죠. 인도는 신도가 중심이라면 파키스탄은 무슬림들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파키스탄을 인도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리고 파키스탄을 중동으로 편입시켜서 무슬림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파키스탄 인구는 약 한 2억 명 정도 됩니다. 국토는 남북한 합친 것의 한 3배 반 정도 되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약 한 92%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캐톨릭 합쳐서 기독교 인구를 한 5% 정도 보는데 개신교 인구는 약 한 3%, 그래서 약 한 500에서 600만 정도 보고요. 나머지 2, 3%는 그 남아있는 힌두들과 다른 종교를 합쳐서 이렇게 해서 전체가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무슬림 국가 가운데서 기독교 자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무슬림들에게 직접 복음만 전하지 아니하면 예배드는 전혀 지장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날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중동을 복음화시켜서 이 나라를 준비하셨음을 저는 갈 때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들이 인도의 힌두권과 무슬림을 거쳐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갈 때마다 목회자들 중심으로 집회할 때 제가 늘 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과 15장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먼저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심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의라고 항상 내 길에 쉬지 않고 너에게 나갈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고 바울이 바로 로마를 가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저도 파키스탄 가기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두 가지 때문에 가고 싶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죠? 바로 내가 가진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온전히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 가는 것도 가서 내가 여기 오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에게 원색인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획이라면 두 번째 여러분을 통하여서 중동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을 보내줌으로 중동을 가기를 원한다고 그들에게 제가 가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파키스탄에 가게 되면 주로 이제 사역을 서너 가지 나누어서 사역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파키스탄의 목회자들을 깨우기 위하여서 목회자 훈련을 가장 많이 시킵니다. 거기는 신학생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지는데 전 세계 공통된 현상입니다만은 파키스탄에도 목회자들이 자질이 너무 떨어져요. 한 절반 이상은 신학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 갑자기 담임 목사가 밑에 데려다니다가 야 너 목사야 그래 안 사면 그냥 목사야 그래 이런 수준이니까 참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원숭이 복음을 심기 위하여서 목회자 책을 먼저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제가 파키스탄 전역을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들이 깨어져야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살고 그 민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슬림들에게 제가 직접 무슬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중동의 어느 나라든지 파키스탄 사람들은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얼굴 모양도 같고요. 같은 무슬림이니까.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켜야 무슬림 복음의 문이 열려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가 비유를 들 때에 그 다이너마이트는 폭약이 있죠. 그죠? 근데 폭약 자체로는 폭발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다이너마이트에는 뇌관이 들어가서 뇌관이 터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뭐 담배불로 붙여가지고 뭐 던지는 거 보셨죠, 그죠? 하면은 그 타고 들어가져서 뇌관이 터지면서 이제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죠? 정의뇌관 같은 경우도 정의 수지를 넣으면 이것이 뇌관이 터지면서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집니다.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 굉장히 크지만은 그러나 뇌관이 터지지 않으면 폭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민족을 내가 살릴 수 없고 여러분들이 다이너마이트인데 나는 뭐로 간다고요? 뇌관으로 가서 여러분들 세계에 정말 불을 붙여서 터뜨려서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사역은 이 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에 무슬림과에 대항하며 지나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무슬림 학교 아이들을 보내질 않아요. 농촌 지역에는 학교가 무슬림 학교밖에 없거든요. 그죠? 보내지 아니하니까 자연스럽게 학교를 못 보내니까 문맹이 다 되진 겁니다. 그래서 공식 통계가 한 80%가 문맹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참 글을 가르치는 학교 사역을 정말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에디트를 정말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방향으로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는 그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일들은 쭉 합니다만 앞으로 해야 될 사역 자체가 엔조나 복지 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그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참 작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대선의 교회를 향하여서 갖는 그 애절한 마음을 제 마음이 부닥쳐지게 되지면서 우리가 성교도 이 마음을 갖고서 성교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파기탄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바울은 대선의 교회에다가 장차 너희들에게 환란이 올 것인데 그 환란을 올 것이라고 말했던 그 환란이 너희들이 정말 지금 왔구나. 그래서 그걸 대비하도록 바울이 오늘 저런 교회에 메시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세상은 종말에 유토피아 올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기 전 사회가 온 것처럼 지금 세상에 많은 발달들을 하고 있죠. 그죠? 자동차만 하더라도 이제는 뭐 자율주행을 할 만큼 이제는 바꿔지죠. 그죠? 수소차가 나오고 그 인공지능과 그 사물 인터넷을 결합하게 되지만 정말 살기 전 사회가 올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반대로 말을 합니다. 말씀이 뭐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말씀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아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납고 선한 것이 없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이게 종말에 나타날 세상의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60년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국민소득이 한 100불 정도 되었어요. 반세기 지났습니다. 50년, 60년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었죠? 그것은 한 200배 이상으로 지금 많아졌어요. 200배 이상. 그러면 우리 사회가 200배 더 살기 좋아졌나요?
분명히 풍요로워졌는데 사회는 오히려 이혼과 자살과 가정 파괴와 사회 무질서가 더 심각한 사회 범죄와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과 게임 중독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음란한 나라로 변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죠? 왜 그런 것인가? 그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따른 인간에게는 참 행복이 없어요.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텅 빈 구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무엇을 메워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표현하기를 목이 말라서 물을 들이켰는데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더욱더 가져도 갈증밖에 오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냐? 빨리 죽는 거다.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고 행복이래요. 그래서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 시부터 진화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중심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높은 언덕을 향하여서 돌을 굴려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지만 꼭대기 올라가면 조물주가 기다려서 그저 돌을 다시 발로 차서 굴려버려요. 그럼 저 수백 미터 흘러내려가면 다시 가서 또 굴을 또 올리는데 그냥 올라가면 또 차버리고 평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참 행복이 없어요. 그냥. 창3장 결과로 인생에게는 12가지 문제가 찾아왔지요. 이것이 뭐가 됐다고요? 지난주에 배워서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틀이 되어서 이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다른 길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이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자체는 사실 신기루입니다. 눈에 볼 때는 해답이 맞는 것 같지요. 그러나 사막에 여행하는 사람이 며칠 사막길을 걷다가 보기에는 헛것이 보여요. 오아시스가 앞에 보인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반대편의 오아시스거든요. 근데 그거 찾아가게 된 결국은 광야를 그 사막길을 걷다가 거기서 죽거든요. 근데 인간의 눈앞에 뭔가 해결책이 보여주는 것 사단이 정말 속임수입니다. 정말 싱글이 불과한 것이지 결국은 해답이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사단의 손에서 자유로울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점을 쳤더니 당신이 신을 받아야 되는데 신을 안 받으면 당신 아들 데려간대. 그래서 뭐 신 안 받는다고 뭐 아들이 죽을 리가 있나 뭐. 그래서 신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정말 죽었어요. 또 전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번에 신 안 받으면 둘째를 데려간대요. 아유, 첫째는 그래도 그렇지 둘째가 죽으려고. 둘째 정말 또 죽었어요. 자, 무당이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번에 안 받으면 아들 하나 마저 남으면 그걸 데려간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자, 여러분 같으면 신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서 꼼짝없이 이번에 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승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손에서 우리 해방받을 길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무엇으로 인생의 자는 장실로 피할 길 자체가 없어요. 흑암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생이 많은 재앙과 실패, 피할 길 자체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 완전히 멸망 상태에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왜 인생에 참 행복이 없나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분 만나야 되지는 겁니다. 왜 까닭 모를 정말 실패가 왜 찾아나요? 죄 때문에. 인생에 누구한테 좀 사로잡혀 있나요? 그놈한테. 그래서 그놈이 네 애비 막이야.
성경 예언하고 있고 예언한 그대로 지금도 성취가 이룹니다. 말씀 뭐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아마 고통주의다 방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답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심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서로 헛되갈까 함이라 그죠. 바울의 근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혹시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단이 시험하여서 내가 전한 복음이 무쇠가가 될까 싶어서 이 걱정 때문에 사실은 디모데를 보내게 되집니다.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17장을 보면은 바울이 베레아를 갔다가 그다음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면 아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테네는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죠. 그냥 수도죠. 그냥.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핍박 때문에 사실 석주간밖에 복음 못 전했거든요. 자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떠나면 당장에 뭐가 온 것이냐 하면 유대인의 핍박들이 찾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하여서 이들을 국분하기 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디모데를 급히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너희들이 장차 복음 때문에 당할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들이 살아남아야 되지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굳게 세울 것인가? 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 3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들의 몸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리 이유로 환난이 허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건 목회자가 갖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제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기도 혹시나 저들이 심에 들면 어떡할까. 선교를 향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시험하는 자가 우리 성도를 시험하여서 이 집을 단도직에 만들면 어떡할까. 이 생각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신자를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사기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받은 구원이 취소가 안 됩니다. 이걸 누가 잘 알죠? 사단이 잘 알아요. 이런 받은 구원을 취소 못 시킨다는 사실을 사단이 알아요. 그러면 사단이 다음 전략은 뭘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사명을 놓치도록 만들도록 이게 사단의 공격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성도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이 당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주제, 아이고 너나 잘 믿어라. 그냥.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사실 우리가 누려야 되지는 겁니다. 이거 못 누리면 여러분들이 전도가 사실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냥. 사단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걸 철저하게 막습니다. 전도는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한다고. 별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라고.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단은 다른 것에 관심 갖도록 사실 우리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한번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뭐하고 살아온지 압니까? 철저하게 사단에게 사기당하고 살아왔어요. 사기당하고.
사기 당하는 줄도 모르고 사기 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 자체는 활능과 핍박이란 네거티브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과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만들어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복음 못 전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막아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초대교회는 뭐였습니까? 이겼어요. 그냥. 어떤 밖에도 복음을 막지를 못했어요.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풍요와 타락화의 전략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의 돈과 성공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불신자만 속이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까지도 여기에 속여서 돈이면 최고야, 성공을 해야 되지는 거야. 한국 교회가 사실 여기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두 번째 전략에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 다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뭘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 다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나님의 천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사단이 우리를 속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속는 줄도 모르고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세 번째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사이비 종교를 통한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들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이게 전부 사단의 작품들이거든요. 이단들은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 교주가 죽으면 끝날 것 같죠? 또 나옵니다. 하나님 교회 보세요. 안상홍이 죽으니까 부활할 줄 알고 기다렸거든요. 안 하니까 그 다음 누가 나오죠? 정길자 나와가지고 뭐 한다고 자기 하나님이래 또 하나님 의문회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별짓거리 사실 다 아는 겁니다. 이단의 계보를 보게 되시면은 우리나라에 그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 김백문 밑에서 나온 두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문선명이가 나오고 박태순이가 나옵니다. 요 박태순이 밑에서 나온 제자가 유재열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 이제 장막 성전에 시작하는데, 예. 그 유재열 밑에서 나온 것이 이만희가 나왔는데, 그죠? 이만희 지금 앞으로 10년 못 살고 죽어요. 그럼 이만희 죽으면 없을 것 같습니까? 또 나옵니다. 이분들이 자칭 다 하나님이거든요. 다 예수거든요. 예수 죽으면 또 다른 예수 또 나오는 거죠. 이게 이만희 밑에 벌써 몇 명이 나온지 압니까? 자칭 예수 20명이 더 나와서 아직. 그런데도 여기에 그냥 진리가 여기에 있다고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시면은 무서운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지 않게 되지면은 사단의 전략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져서 이 복음 놓치고 속아 넘어가져서 사명 다 놓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이 시대 미래를 보고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분명히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 더 혼란스러워지고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전략 속에서 속아서 고통 중에 더욱더 방황하게 되십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좋은 이론입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랐던 사람들 결국은 다 실패했죠. 그죠? 공산주의가 뭘 몰랐던 것이냐 합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창세 3장 아래 놓인 인간의 이 죄성을 이걸 몰랐던 것이에요.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지위와 지식과 이론 갖고도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자는 이 세상의 혈과 육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 승부해야 됩니까? 왜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됩니까? 사문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죠. 머리에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가 안 되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뭘 가져야 된다고요? 확신은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래야 죽인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가 안 되지. 당당히 확신이 가져야 됩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라고 표현하는데 세번역에서는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슴에. 제가 이번 파키스탄 가니까 그 위험지역에 들어가니까 저를 경호하는 분들이 방탄 조끼를 입었더라고요. 총 맞아도 안 죽도록 조끼 입고 경호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뭘 입어야 되는 것인가?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되는데 의의 흉배는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구원의 감격들입니다. 감격들.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복음의 축복을 직접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이 감격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핑계거리가 안 나와요. 핑계는 왜 나오죠? 감격이 식은 거예요. 감격이. 그리고는 허리는 뭘 띠라고 그랬나요? 진리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해버리는 바로 해답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 기도문을 읽어라,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을 외워라, 강단 메시지를 묵상해라. 왜 자꾸 강조하느냐 합니까? 결국은 그 핵심이 바로 무엇인가? 정말 복음이거든요.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사실상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진단은 무엇을 합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 3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다 왔잖아요. 이 문제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예수라는 확신에 대해서 들어와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 안 하면 우리가 뭐 하죠? 다른 거 찾아요. 그러면 신발은 무슨 신발을 신으라고요? 평안의 복음의 예배한 신발을 신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전도에 관심 가져라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하기를 얻었을 때 내 인생의 참 목적이 전도에 두고서 전도와 선교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주장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뭘 주겠다고요? 참 평안이 그때부터 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복음이 아니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답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이 왜 자꾸만 문제가 생겨나? 왜 평안이 없는 것인가? 뭐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몇시에 이 부분을 다시 배우는 해답을 또 줄 겁니다. 내 방향이 뭐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안 맞으니까. 평안이 없어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대가 바로 보병입니다. 모든 육해 공군의 다른 모든 부서들은 보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보병을 위하여서. 화, 공병, 의무병이, 병참, 통신, 수송 이 군수 7개 분과는 보병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해군이 왜 존재합니까? 보병 수송하고. 공군이 왜 중요합니까? 보병을 위해서 포기해 주려고. 그건 중요한 보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럼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맞추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도, 성교,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맞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심 없는 거, 거기에 여러분들 방향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왜 오는지 압니까? 왜 참된 평안이 없네요? 이 방향을 안 맞춰서 이게 없는 겁니다. 왼손에 물 들으라고요? 믿음의 방패 들으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공갈에 속지 마세요. 이미 사단의 대가리는 다 박살났어요. 엄부의 권세가 날 이기지 못해요. 그러자 있는 자를 어느 누구도 해할 적 없는 나의 신분의 걸 이걸 확신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뭘 가지라고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성령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 내 속에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에서 왜 묵상 안 하고 이야기하죠? 말씀 내 속에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오확신 가지라고 여러분들은 요절 암송하도록 여러분들이 요청들을 했습니다. 왜 안 와요? 그 말씀 속에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도행 20장 32절 말씀 보면 그 은혜의 말씀이 내가 부당한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던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신 이번 자 가운데 기업이 있도록 만들겠다고. 뭐로?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핸드폰 들고 다니더라고요. 급할 때 누구랑 통화하니? 엄마랑 다 통화하도록 지금 다 주어졌더라고요. 뭐 이거 예찬이도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쉽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있죠? 바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다 뭘 주는 것인가? 핸드폰 준 것처럼 기도의 특권을 다 주셨어요. 무하도록 하나님 앞에 애써서 치라고. 기도는 하나님 여기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군대는 옛날에는 그 전화선을 통해 가지고 본부에다가 연락을 하죠. 그죠? 부대 앞에 지금 앞에 막 일개 사단 병력이 적군이 지금 포진해서 그냥 그걸 딱 보고서 그냥 본부에다가 좀 연락을 합니다. 그죠? 동경 몇 도, 그냥 북위 몇 도에 지금 어느 위치에 지금 일개 사단의 병력이 운집해 있다고 그죠? 그러면 딱 연락 받고서 뭐 어디 옵니까? 비행기가 떠죠. 그죠? 거기서 폭탄을 퍼붓고 그냥 뒤에서는 한 포 사기 오고 막 포대가 포를 보고 그 지역을 향하여서 뭐 하면 한 포 사기 해주세요. 그죠? 그 기도입니다. 영적 삶으로 승리하기 위하여서 그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이제는 우리 해야 될 중요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 이와 같은 때에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뭐부터 문제가 될까요? 복음 전가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 이 전신갑주를 입고서 영적 삶을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고통력이 있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해답이라고 이 복음 우리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 전해주는 동안에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되어서 지금 다 죽어가요.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나요? 첫째는 내가 복음 누리는 것이요. 두 번째 이 복음 들고서 이들을 건져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선의 교회를 향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열망을 갖고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묻는 누리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복음 누리라고. 걸어 나가서 말하고요. 이 복음이 증인되라고. 말세에 뭐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살리라고.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서 내가 해방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뭐 해야 되겠다고요? 복음 드리며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 속에 혹시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무너질까 가야타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던 그 바울의 심장으로 부재한 중에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기도합니다. 사단의 시험에 사는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단의 환난과 핍박의 방법으로, 사단은 풍요와 타락의 방법으로, 그런 이단의 방법으로 믿는 자를 미혹하며 넘어뜨린 이와 같은 세대 속에 저들이 먼저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에게까지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12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문화와 문명을 발달하지만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만 해답인 것을 그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손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고서 이 소유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복음 드리며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